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거룩한 제물, 즉 성물을 누가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거룩함 그리고 구별됨,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먼저 그 성물을 먹는 규례부터 볼까요? 22장 앞부분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제사장이나 그 가족이라도 몸이 정결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특정한 병이 있거나 아니면 시체나 다른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해졌다. 이러면 성물을 못 먹었어요. 심지어 부정한 벌레에 닿아도 안 됐고요. 와,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럼 그렇게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다시 먹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니면 아예 기회도 없었던 건지. 네, 좋은 질문인데요. 부정해지면 일단 몸을 물로 씻고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정결해져서 성물을 다시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 제사장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나 품꾼 같은 사람들은 아예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격했죠? 정말 철저하게 구별했네요. 그런데 혹시 예외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노예나 아니면 그 집에서 태어난 종,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식구로 봐서 성물을 먹게 해줬습니다. 오, 신분이 아니라 소속이 중요했군요. 친정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다시 먹을 수 있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실수로라도 먹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혹시 벌칙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만약 모르고 성물을 먹었다면 그 먹은 것의 가치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요. 네. 성물에 대한 규정은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의 조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가요? 바로 흠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면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걸 드려야 한다는 거죠. 흠 없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흠을 피해야 했는지 그 목록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눈먼 거, 상한 거, 종기나 습진 같은 피부병 있는 거, 비로 먹은 거, 이런 거 다 안 됐고요. 심지어 고환이 상한 것, 그러니까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정말 세세하네요. 이걸 관통하는 어떤 핵심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은 온전함,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 최상의 것. 그렇군요. 혹시 약간의 예외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 조금 다리가 길거나 짧거나 하는 정도는 괜찮았다든지. 네, 그런 예외가 있긴 했어요. 지체가 조금 덜하거나 덜한 짐승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나답제물로는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제물로는 안 됐습니다. 약속은 온전한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랬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외국인이라도 흡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준은 동일했어요. 그 외에도 좀 인상적인 규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생명 존중과 관련된? 네, 맞아요. 갓 태어난 짐승은 적어도 7일은 어미랑 같이 있게 한 다음에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요. 또 어미랑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건 금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감사 제물로 드린 고기는 그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규정도 있었고요. 이런 세세한 규정들 모두 제사 행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는 노력이죠. 결국 이 모든 규정의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끝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무리하죠. 레위기 22장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이랄까요? 거룩한 것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사장의 정결함 규정이나 흠없는 제물에 대한 요구,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또 그분 앞에 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구별됨, 정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 이 흠없는 재물이나 거룩함의 구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뭐 단순히 옛날의 종교의식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발견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